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 에베소서 2장 말씀을 같이 볼 텐데요. 에베소서를 쓴 장소가 어디라 그랬지요? 감옥이라 그랬어요. 로마 감옥. 특별히 에베소서는요, 에베소 교회 문제가 있어서 쓴 편지가 아니라 그랬어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복을 누리는지 그 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1절, 2절은 인사를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찬송하리로다 시작하면서 14절까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한 문장. 우리 성경책은요 3절부터 쭉 14절까지 절로 다 나눠져 있지만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요 숨도 쉬지 않는 것처럼 한 문장으로 기록한 거예요. 무엇을 찬양해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하시는 일을 찬양해요. 그런 후에 1장 15절부터 23절까지도 또 한 문장이에요. 또 한 문장. 3절부터 14절을 찬양했는데 그 하나님의 일 행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일 행하심, 성령님의 행하신 일을 찬양만 한다고 나만 좋다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다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그 내용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요. 또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또 한 문장. 놀랍지 않아요? 아니 바울이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것을요. 딱딱딱 알아듣기 쉽게 얼마나 논리적으로 표현하고 설명하시는 분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를 쓸 때는 막 이 마음이 막 이 성령의 감동에 벅차가지고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1장 3절부터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14절까지 한 문장인데 뭘 그렇게 감동해서 찬양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떠한 복을 주시냐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게 놀랍지 않아요? 아니 한 가지만 줘도 우리가 그것으로 영원히 살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것. 왜요? 이미 벌써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뜻에 100%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회하시고 이제 재림하실 날만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다 약속하시고 내가 영원한 나라를 너에게 주노라. 나의 나라를 내 아들 내 상속자 내 아들에게 주노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신 후에 아버지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들에게 주님의 자녀에게 내 형제들에게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도 너무 좋으신 거. 하나님도 그래 그 뜻이 내 뜻이고 너도 내 뜻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게 내 뜻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너무 잘 아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나라를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와 함께 영원히 이 상속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누구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의 내용들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예수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자기 백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왕이지요, 왕. 예수 그 이름은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분이 근데 우리의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실 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대요. 어떤 복이래요? 어떤 복? 우리를 아들 삼으셨대요. 누구 안에서?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는 지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거예요. 3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을 찬양해. 뭘 하셨어요? 그분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주시는데 우리를 아들 삼았대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영광의 복을 다 누리는데 우리를 아들 삼았대요. 근데 그냥 아들 삼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아니 우리 같은 사람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미 벌써 끝났는 사람, 사형 선고가 아니고 이미 벌써 끝난 사형 당한 사람, 죽은 사람이 게임 아웃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대. 그러니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지.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 7절부터 12절까지는 뭘 찬양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됐냐는 거. 어떻게?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거.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행하신 일이야.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성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그의 영광을 찬양한다. 근데 아들 돼서 뭐 주셨대요? 뭐? 기업.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 기업 다 주신 것처럼 예수 안에서 우리를 기업되게 하셨다. 그것을 찬양해. 13절 14절은 누굴 찬양한다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 왜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아들 삼으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셔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그 모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행하시고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보증이 되셔야, 보증. 그래서 우리를 그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신 것을 찬양한 거예요. 그래서 3절부터 14절까지 한 문장으로 쉬지도 않고 쫙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양해요. 그리고 나서 잠깐만, 하나님께서 이 행하신 일을 반드시 우리 모두가 누릴 건데 그냥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에베소서에는요, 많은 비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앙의 핵심들도 곳곳에 우리에게 정말 귀한 메시지로 알려주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으셨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속죄하셨어요. 성령으로 인쳐주셨어요. 그렇게 하시면 뭐하냐고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성령을 누리지 못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소원하는 가운데에 주님 그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복을 못 누리는데, 그래서 15절부터 23절까지는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한 문장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한 문장으로. 어떻게 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성령을 달라고. 일단 하나님의 영, 지혜의 영, 성령을 주세요. 왜 이렇게 기도를 하는 줄 아세요? 오늘 우리가 새벽에 에스겔 36장 35절도 잠깐 봤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요, 내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라 나 여호와가 말했다 그러는데요. 37절 같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주님께서 풍성하게, 내가 양떼와 사람까지도 내가 풍성하게 여기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하지만 그래도 너희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말한 것 같이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뜻은요, 내가 다 할 거야, 내가 다 할 거야. 근데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면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소서. 너희들이 그렇게 말할 때에 내가 성읍을 사람의 때로 가득 채울 거야.
그때 비로소 너희가 내가 여호와 구원, 여호와 그럼 무조건 구원 생각하세요. 내가 구원의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 거야. 주님께서는요 다 하셔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지 못해요. 구원은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영원의 시간에서 준비하신 거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미 벌써 구원은 다 끝낸 일이에요. 끝낸 일.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래도 끝낸 일인데도 그래도 너희가 구하여야 할지라. 주님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구해 주셨지요? 저 구해 주신 거 감사해요. 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구하는 자를 내가 내 백성으로 삼으리라. 이거는 굉장히 신비해요. 그럼 누가 기도하겠어요? 누가 구하겠어요? 지금 여기서 지금 다 같이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근데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누가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자.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또 바울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기도. 주님 앞에 기도만 하면 성령을 주세요. 소망의 부르심이 어떠한 것을 가르쳐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복을 누리는지 가르쳐 주세요. 다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예수가 교회의 머리잖아요. 그럼 예수가 누리는 복을, 우리는 성도들은 교회의 몸이잖아요. 머리가 누리는 곳에, 영광을 누리는 곳에 성도들 몸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문장이 한 번에 15절부터 23절까지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나서 오늘 2장 1절로 10절까지는 카이, 헬라어 카이라는 그리고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근데 우리말 번역에는요 그리고가 없어요. 그리고 원래 원문에는 그는이라는 게 없어요. 주어가 없어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주어가 없어요. 그리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을 살리셨던. 저 누가 살리셨다는 거지? 지금 바울은 뭘 얘기하고 싶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양하고 주님 그 행하신 일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는 거. 그리고 그 복을 누가 누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뭘 잘했던 사람? 뭔가 의를 행했던 사람? 아니라니까요.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은 너희, 누구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주님께서 살리신 그 사람이 허물과 죄로. 지금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요 주어가 없어요. 주어. 지금 바울은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하나님께서 그 주신 복, 그리고 또 어떤 복을 주셨는 줄 알아? 어떤 복을? 4절에 주어가 나와요. 주어. 누구라는 거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는 거예요? 뭘 주셨어요? 생명으로 살림을 주셨다. 생명을 주셨다. 죽은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 이야기란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구하고 함께 살려주셨대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계속 그것을 얘기하다가 이 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았지? 맞아.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하고 싶은 말.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은혜에 의하여 그 긍휼로 그 자비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셨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군지,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거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을 문법적으로 은연중에 가르쳐주기 위해서 일부러 1절부터 3절까지는 주어를 쓰지 않아요. 주어 없이 읽어도 이상해요. 뭘 읽는지 몰라요. 잠깐만, 그때 너희는 뭐요? 아니 전에 우리도 뭐요? 우리가 뭔데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지금 뭐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런 우린데 정신 바짝 차리라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끝난 거예요. 죽었던, 죽을 것 같은, 뭐 죽게 될 이런 게 아니에요. 벌써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분리되면 끝난, 영원한 생명에서 분리가 됐다. 아담이 분리가 됐다. 끝난 거예요. 떠났다니까요. 하나님에서 떠났어요.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왜요? 하나님 싫어서 말 안 들어서 떠났는데 주님이 생명인데 주님에게서 떠나면 죽음이지요. 생명 밖에 있으니까. 그래서 완전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예요. 그 우리가 누군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일단 너희, 에베소 교회 너희, 이방인 너희. 2절 같이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의 너희는, 과거의 너희는, 예수 없었을 때 너희는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권세 안에서. 여러분들 지금 불순종 가운데 사는 사람 있잖아요.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우리들이 지금 불순종하면 사단의 아들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불순종하면 우리 가운데 영이 있는데 그 영은 어떤 영이냐면 사단의 영이에요.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영. 그 사단의 영 가운데서 따랐다는 거예요. 이방 모든 사람들이. 그럼 이방인들 뿐이냐? 아니라는 거지. 전에는 우리도, 이 우리는요,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3절 읽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 그때 너희도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종로로 타며 그 가운데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죄 좋다고 다녔던 너희들이라는 거. 너희뿐만 아니라 우리도 육체의 욕심,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다녔던 진노의 자녀.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진노의 자녀가 누구 자녀예요? 사단의 자녀라는 거. 이미 벌써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소망 없는 거예요. 근데 죄를 너무 좋아해요. 사단이 우리를 죄 가운데 질질질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세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요, 4장 7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원문에는요, 죄만 가인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가인도 죄를 원해요. 왜요? 우리가 지금 이미 벌써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 가운데 같이 살고 있거든요. 공중권세 잡은 그 사단의 통치 가운데 있거든요. 내가 날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는 것, 둘 중에 하나. 아니, 저는 중립을 중립 없어요. 중립 없어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악을 행해요. 왜요? 악이 우리를 너무 좋아해요. 죄가 우리를 삼켜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도 죄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죄 짓는 거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만 골라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 그 가운데서 쫓아다니면서 가는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그 죄를 짓기 위해서요, 남의 눈 피해서라도 그것을 끝까지 해낸다니까.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니까. 죄 가운데 행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 우리들을, 소망 없는 우리들, 완전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4절 5절 같이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를 또 살려주셨다면 내가 뭐 또 잘해서 뭐 또 살아났는지, 주님이 뭐 나만 또 특별히 내가 뭐 이쁜 구석이 있어서 살려주셨는지 착각할까봐 아예 그냥 뿌리를 없애는 거예요. 너희 허물로 죽은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제 비로소 주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근데 긍휼이라는 게요, 뭐 헤세드, 인애, 자비, 은혜, 뭐 여러 가지 단어를 써요.
근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특별히 레헴, 자궁이라는 뜻의 그러한 단어로도 연결이 되는 특별한 긍휼이라는 거는 그냥 은혜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는, 엄마가 자녀를 보호하는, 이 자궁에서 애를 감싸는 그러한 마음으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근데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대요? 사랑하셨대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거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살리셨대요. 누구하고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6절에서는요, 함께 일으키셨대요. 누구하고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하늘에 앉히셨대요.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요, 계속 그리스도와 함께 계속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시고. 왜요? 이미 벌써 예수께서 1장 20절에서 그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예수를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에서 살렸어요. 그래서 하늘에 오르게 하셔서 자기 우편에 이미 벌써 앉히셨어요. 이미 벌써. 근데 우리를 누구와 함께 살리셨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구와 함께 일으키셨대요? 예수와 함께. 누구와 함께 앉히셨대요? 예수와 함께. 이게 놀라운 거예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셔서 이 모든 복을 다 누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시지요? 하나님 우편에. 근데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히셨대요. 누구를? 우리를.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러면 우리는 이미 벌써 영원의 시간에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예수 안에. 이거를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잠깐만, 나는 여기 있는데. 네, 여기 있는데요. 이거는 크로노스의 시간이잖아요. 똑딱. 하나님이 창조하신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가 있어요. 그 카이로스의 시간에서 우리가 이미 벌써 하나님 우편에 누구와 함께 앉아 계세요? 예수 안에서 그와 함께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환상 가운데에. 그러면서 마지막 장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 내 종들을 보낸대요. 그래서 나의 말을 증거하게 하는데 예수만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22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예수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지금 사도 요한이 듣고 있는데 예수가 말씀하신데 또 성령과 신부? 이 신부가 누구예요? 누구 신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 그치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누구지요? 교회. 그러면 다시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이라잖아요. 하나. 남편과 아내가 하나라는 거는 원래 그리스도와 신부된 성도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만들었다, 우리가 그동안 말씀으로 같이 나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부는 우리를 얘기해요. 우리의 영이 이미 벌써 하늘 보좌에 계시는 거, 성령과 함께 예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야 증언해라, 요한아 증언해라 그러니까요, 성령과 이 몸된 한 성도, 예수님의 신부, 교회의 몸된 우리가요, 오세요. 저를 향해서는 은미야 빨리 와. 우리 준명이를 향해서는 준명아 빨리. 준명이의 영이 부르는 거예요. 준명이의 영이. 그게 준명의 영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이 아니고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실제적이에요. 우리가요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세상의 소리만 듣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이라는 거는 이미 벌써 있는 거잖아요. 지금 또 있잖아요. 영원히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영은 이미 벌써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은 그 영광을 따라서 2장 7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영이 열리는 거, 영이. 그래서 내가 믿음의 눈으로, 어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나님 우편 안에 앉아 계시네. 근데 내가 예수 안에 있네.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네. 잠깐만,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지요? 예수가 곧 뭐예요? 말씀. 예수가 곧 생명. 그 생명 되신 예수가, 참빛 되신 그분이 말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 근데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분이 또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 그럼 우리가 말씀이 기억나서 순종한다. 그럼 우리 안에는 이미 벌써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다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보증 되신 성령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속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구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이 영광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다른 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 이 2장 8장에 나오는 너희는 그 은혜는요, 지금 1장 3절부터 2장 7절까지의 모든 말씀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주님의 이 은혜, 어떠한 은혜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본질상 어두움의 종로를 타던 우리고, 원래 허물과 죄로 이미 벌써 끝난 회복할 수 없어. 아니, 우리가 하나님 우리 좀 만나주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만나주세요. 이게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하나님 우리가 뭐 좀 해가지고 천국 갈게요. 안 된다. 수준 자체가 달라요. 우리의 어떠한 의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나라예요. 거룩한 나라. 그곳에는 하나님의 의에 통과된 사람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는 죄덩어리라는 거예요. 죄덩어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뭘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더 훌륭하지, 아니 그 사람들이 613가지의 율법을 지킨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의 의보다 더 완전하지 않으면, 더 옳지 않으면, 더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못 가. 가패도 안 된대요. 그들 수준에서는 천국 못 간대요. 오직 누구의 의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아니, 서기관과 바리새인 의? 그럼 내가 더 열심히 하는 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수준 자체가 달라요. 수준 자체가. 개미가 아무리 열심히 뭐 해봤자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가 핸드폰을 만들 수 있겠어요? 할 수가 없다니까요. 개미가 해봤자요. 근데 우리를 처음부터 하나님 형상 삼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예수 안에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완전히. 그러면서 10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이 말씀은 다음 시간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요. 무엇이 선물이고 무엇이 믿음이고 무엇이 구원이고 무엇이 은혜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 거예요. 주님이 선물이라고 한 것도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은혜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왜 이 은혜에 의하여 이 선물을 주시고 구원을 주세요? 왜요? 주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계획하셨던 그 선하신 일, 그것을 작품으로 아름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만드신다는 단어가요, 포이에마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포이에마. 근데 이것의 그 원본적인, 그 근본적인 뜻은요, 다르게 표현하면 영어로는 포임이라 그래서요, 한편의 시라고도 표현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의 작품이라. 포이에마면 작품, 뭔가 열심히 읽어가지고 만드는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라
작품이라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자연이라는 게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사람의 죄가 이 세상을 더럽혀 놓고 망가뜨려 놨지. 하나님의 손길이 단 이 자연 세계는 너무너무 아름다워. 그의 작품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그의 만드신 바를, 우리가 작품이래요. 근데 우리는요, 이 작품이 끝난 작품이 아니에요. 계속 어떻게 한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으로 계속 작품을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 지금 지어간다는 거예요. 한 편의 시를 지어가는데요, 아름답게 선하게 지어가는데 작품으로 선한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써 내려가신다는 거예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된 우리를, 그 모습 속에서 다 각각 지체가 다른데 그 각각의 지체에 따라서 작품을 그려낸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영원한 시간에서 예수 안에서 뜻하셨기 때문에요. 어떠한 뜻이요? 우리로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시고, 행하다. 뭘 행해요? 결국은 사랑하고 섬기는 삶. 세상 사람들은요, 누구도 사랑할 수 없어요. 누구도 섬길 수 없어요. 결혼해도요, 옆에 있는 사람 부려먹으려고 하는 거고요. 이용하려고 결혼해. 그래서 내 뜻 안 맞잖아요. 아무리 사랑해도 바로 이혼한다니까요, 요즘 세상이. 그런데 진정 교회, 진정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섬기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선한 목적을 알게 됐기 때문에 우리의 그 잘못된 뜻이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처럼, 주님 닮은 백성처럼, 주님 닮은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해서, 행하게 하시려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지금 만들어 가시고 아름다운 시 한 편으로 써내려 가시는 중이라는 것 기억하신다면, 과거의 모든 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리신 이 풍성하신 자비와 인애와 긍휼과 이 사랑의 은혜를 깨달으셔서, 주님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볼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건데요? 섬기는 거야. 섬기는 거.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너가 누구에게 어떠한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라. 그것이 나의 자녀요, 나의 백성의 삶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주님 앞에서 바울은요, 엄청난 걸 깨달은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큰 일을 행하심,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아들 삼으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또 성령님으로 보증하여 인쳐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3절부터 14절까지 한 문장으로 찬양했다면, 이 찬양을 나뿐만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기 위해서 15절부터 23절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한 후에 너희들이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 줄 아니? 너희는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인데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어서 우리를 선한 일에, 주님의 그 멋진 작품에 동참시키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시 한 편으로 쓰게 하는, 왜? 무엇 때문에?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빛과 소금의 본분과 삶을 다하여 하늘 아버지께 영광 돌려 많은 사람들을 복음 가운데 돌아오게 하려는 우리의 본분임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크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듣고 행하여 그 주님을 찬양하고 성령을 구하여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